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다른 게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그 무릎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흩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하늘에 닿게 하시고 머리 숙인 우리에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에 속한 혈기를 버리고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멍에가 무거울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책임을 져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마음 쓰던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용서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저희 안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사 우리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한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관리에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마다 저희의 신령 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여 몸을 들이며 봉사하는 일꾼들의 땀방울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지금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랑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에게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과 교만한 것 거의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은 겉으로 드러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그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연히 교만한 사람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교만은 자기가 남보다 무언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시작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났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교만은 또 교만한 마음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또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바로 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게 됐는지,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돈을 자랑하십니까? 학력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나고 더 가진 것이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랑할 일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겠죠.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얻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한 것, 그것은 사람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절 바른 것이고 결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이란 말, 특별히 예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외국어가 있는데 그건 에티켓이라는 단어죠. 이 말은 원래 불어입니다. 불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에티켓의 원래 뜻은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예절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는지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티켓이라는 말이 생겨날 당시에 말뚝에다가 그날의 규칙을 적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런 규칙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에티켓이라는 말이 예절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말뚝의 표지가 이 말뚝의 표지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신분을 의미하는 표찰, 명찰 같은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옛날 이 에티켓이 만들어질 때는 왕정 시대인데, 궁중에서 신분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죠.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예법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에티켓이 그런 사람들을 각각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예법을 의미하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날의 예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절은 프랑스 같은 경우 루이 14세 때 완전하게 그런 예절, 예법이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설명 중에 아마도 후자가 예절의 의미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에티켓의 어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루이 14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루이 14세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르사유 궁전을 가꾸는 나이가 많은 그 정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늘 생각이 정원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늘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죠.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꽃씨를 아름답게 배열해서 심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사는 아주 아름다운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각양의 꽃씨들을 심었습니다. 나중에 이 꽃들이 피게 되면 정원은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정작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해서 정원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듬성듬성 상처난 것 같은 그런 흉한 모습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꽃씨를 심어 놨는데 꽃씨를 심은 그 정원에 귀족들이 와서 마구 돌아다니면서 꽃씨도 짓밟아 버리고 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막 짓밟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원사는 참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사의 신분으로는 정원사의 힘으로는 이 고관들의 행동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지지 못하고 흉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노 정원사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루이 14세를 아련합니다. 루이 14세 앞에 가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은 이 충직한 정원사의 소원을 듣고 그 뜻이 참 가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귀족들에게 그 정원의 꽃씨를 밟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에 정원에 꽃씨를 심고 나서 작은 나무 팻말을 만들어 두고 그 안으로만 조심스럽게 다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꽃이나 새싹을 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그 해에는 정원사가 꿈꾸던 대로 정말 형형색색의 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정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지를 보고 꽃씨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데에서 에티켓이 예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예절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남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성격상 결코 무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기 쉬운 것, 하나님의 백성들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의를 가르치고 또 예절 바른,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아니면 쉽게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기 쉬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많이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어도 우리가 무례히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임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가깝고 친해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그럴 수 있고 또 아주 친한 친구들 간에 아니면 자녀와 부모들 간에 그러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임의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 임의롭기 때문에 편하게 대하는 것이 지나쳐서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례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을 임의롭다고 해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 가까운 사람인데 아주 친하고 임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아니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격식을 갖춰서 대한다면 그 또한 잘못이죠. 신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절을 적절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지 무례히 행하는 것은 예절을 지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격식을 갖추어서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그것은 예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절을 안 지켜도 된다, 무례히 대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적절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례히 대하기 쉬운, 무시하기 쉬운 사람은 우리의 부하 직원이라든지 손 아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는 아직도 상하 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무례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또 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은연중에라도 나타나는 행동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절의 어원이 되어는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지는 또 우리가 대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무례히 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내가 임의롭고 너무 가깝고 친한 사람을 대할 때 아니면 나의 부하 직원이나 손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만나지는 내가 대하는 그 사람에게서 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도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지는 내가 대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례하게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데 알 때 그를 결코 무례히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적합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예절 바른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이제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절 바른 사랑의 삶이 되어져서 이웃에게도 또 유익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고 늘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또 참 예절 바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땅히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나에게 주신 십자가 바로 지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셀 모임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성경 공부 또 셀 모임도 좀 상의해보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 또 강 사모님 수잔 또 남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주중에 카톡으로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은 따로 할 수 없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계좌 연결해서 벤모라는 앱을 설치를 해서
그 변모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힘드시면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따로 하나님 앞에 모아 놓으셨다가 또 우리 함께 모이는 그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하시고 가려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 또 강성호님 수잔 또 그 남편 위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이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나져서 또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맺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가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 위해서 박명선 사모님 수장과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이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들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삼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무엇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체험하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자유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강은홍 목사님, 강매선 사모님, 또 수잔, 또 그 남편,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실 수 있도록 그 건강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힘있게 일어서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이나 일터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